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보다 큰 최고의 사랑으로,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특별하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랑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확정,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첫 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 한 음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첫 줄을 잘 보십시오. 한 음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누구의 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 이루어진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또 두 가지 보여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신칭의 교리의 요약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첫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첫 두 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세 가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채널, 통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한 성품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조가 되는 아주 독특한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와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 없이 벌 주지 않고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고로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을 때에 죄의 문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죄의 사함이 없다. 죽음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세상에 다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말씀 한마디로 다 사하여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람,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징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그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두 번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전반부, 셋째 줄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화목되었다는 이 말씀은 국가 간에 또 개인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적대적인 두 당사자가 이제는 평화를 이루고 서로 손을 잡는 것을 가리켜서 화목했다, 화해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10절 첫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주시고 딱 한 가지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범죄 타락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의 사대비극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화면에 지금 한 컷이 나와 있습니다. 둘은 서로 원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의 끝부분에 가면은 그 줄리엣이 약을 먹는데 그 약은 먹으면은 잠시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잠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때에 로미오가 줄리엣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줄리엣이 죽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독약을 먹고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줄리엣이 깨어났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자기 옆에 사랑하는 로미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너무나도 경악하였습니다. 로미오의 시체를 안고서 오열하다가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로미오가 차고 있는 그 단도를 빼가지고서 자기 가슴에 찔러서 자결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문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두 가문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함께 두 가문이 함께 두 사람의 두 젊은이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 두 가문이 해묵은 원한을 다 청산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자들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화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절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가 잘못해서 원수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50대 50 잘못해서 원수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 멀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의 일방적인 불순종, 일방적인 범죄, 우리 인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나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척에서 먼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척에서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를 하나님 당신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치루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생명을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신자가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불화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하고 따돌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상대하지 않고 적대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피해자일지라도, 상대방이 비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와서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 사과하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먼저 내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모든 사랑과 화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이 될 것이요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화목을 본받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9절 셋째 줄 보십시오. 9절 셋째 줄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진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니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진노의 개념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진노의 개념이 무려 580년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 진노의 개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죄인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로마서에 벌써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1장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첫 줄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줄에 보니까 나타나나니.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이 세계에도 나타나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나타나지만은 앞으로 심판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셋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했으니까 이것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9절의 진노하심은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요, 완전한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어떤 사람이 죄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노와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큰 최후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를 누구에게 부으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죽어서 땅의 장사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삶에는 연약과 부족과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강림하시는 그날에,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의와 화목의 두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졌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마지막 날 구원받을 것인데, 이거 믿을 때에 여러분 무덤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죄 많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구원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 또 3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처지와 환경 관계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루마니아의 목사님 리차드 범버란테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산 지하에서 목사라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아내까지도, 사모님까지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누가 돌볼 것입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목사님에게 공산당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진맥진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마침내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어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쁨과 평안을 물밀듯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14년간의 투옥 생활, 독방 생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또 병들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은근한 기쁨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부족하고, 도리어 환난과 고통과 남모르는 아픔이, 남모르는 눈물이 내 삶에 계속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 마음이 지옥인 사람,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인하여서 늘 즐거워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함과 하나님과 화목게 됨의 결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이 복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